우리 아마 우리 충현행자님이 여기다가 그림 하나를 좀 띄워드릴 텐데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청년부 리더들과 존 스토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북스타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책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이 홀만 홀트가 그린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존 스타트가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나사렛에 있는 목공소의 내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목공소 아닙니다. 상반신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예수님이 목조 작업대 위에 톱을 올려놓고서 그 옆에 서 계십니다. 그분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으며 그분의 얼굴에는 고통인지 황홀함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알 수 없는 묘한 표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두 팔을 들어서 머리 위로 쭉 뻗고 있죠. 뻗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에 저녁 햇빛이 열린 문으로 비쳐 들어와서 뒤편 벽에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데 그곳에는 마침 연장을 두는 선반이 벽에 걸려 있어서 마치 그분의 손이 못 박힌 십자가의 가로지름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연장들은 그 무서운 망치와 못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왼편에 보시면 왼편 전면에는 한 여인이 나무 토막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요. 그 옆에 보면 그녀가 손을 얹고 손을 얹은 그 커다란 상자에는 동방 박사들이 주고 간 값진 선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고개를 돌리고 있어서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녀가 마리아임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벽에 드리운 자기 아들의 십자가 모양을 보면서,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지는 모르지만 존 스타트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되냐면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존 스타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의 앞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애가 저렇게 목수 일을 하고 있을 그때에도 벌써 십자가를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한 방향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이요 핵심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십자가는 죄인을 성도로 바꾸는 일에만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만, 우리가 구원받는 데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머무시지 않고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삶,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바로 십자가가 계속해서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오순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우리 지금 개정 성경 말고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떻게 했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두 가지. 예.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십자가의 효용성이 끝나는 것이 아니니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예. 많은 복음자, 복음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자꾸만 약점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용성이 예수님을 믿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처음 구원을 받을 때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죠. 구원을 받은 후에도 역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는 신앙생활의 시작을 뜻하지만 동시에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구주시죠. 그리고 양의 문이시죠. 유일한 길이시죠. 그런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을 주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을 풍성하게 이끌어줍니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십자가를 대한 우리의 자세를 세 가지로 제가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앞에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 At the cross. 십자가 앞에서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 나와야 됩니다. 누구나 다 나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만 용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이유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선택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구약 성경에서 이처럼 십자가 앞으로 나온 인물이 있는데 그는 아벨입니다. 그에게는 가인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나 아벨은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가인은 인간의 땀과 노력의 결과를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의 피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거부하셨습니까? 가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피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속사적인 의미로 본다면, 신약식으로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한다면, 아벨은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 이것을 확증해주고 있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내게 대하여서 나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는 교훈적으로 형은 동생을 쳐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어떤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 본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겁니다.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가인은 자기의 노력으로 나가려고 했었던 것이죠. 아벨이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피를 흘리는 양을 들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아벨은 십자가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At the cross. 십자가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벨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경험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인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죠, 종교. 예를 들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하고 돼 있잖아요. 3장 7절에 보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이걸 죄를 가려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햇빛이 나면 어떻게 될까?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또 또르르 말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시 따서 또 올리고 또 하고 또 가리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벨처럼 믿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똑같이 아까 창세기 3장이 나오는 3장 21절로 쭉 내려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가죽나무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죠.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어떤 생명이 죽었고 그 가죽옷으로 옷을 해 입혔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단 말입니다. 이거는 복음입니다. 앞에가 종교라면 뒤에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종교적인 그런 방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고 아벨은 복음을 붙잡고 나아간 겁니다. 여기 아멘 소리가 우리와 같아 이해해야 줄 알 텐데 축제교회는 이거 이렇게 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다 이해했는데도 제가 괜히 한번 꼬장을 부려봤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벌써 그런 가죽옷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벨의 번제가 나오죠. 또 쭉 나가면 또 노아가 또 드리는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렇게 쭉 계속 이어지는 구속사. 이게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십자가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벨처럼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at the cross,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합니다. at the cross,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on the cross.
이 표현은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온 이후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적실한 게 아니라 이 십자가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이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십자가 앞으로 나온 후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십자가 위에서의 경험. 십자가 위에서. On the cross. 자, 십자가 위에서는 과연 어떤 경험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 달리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는 at 크로스에서는 우리가 아벨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우리 on the 크로스에서는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마침내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많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고요. 차라리 제가 번제물로 죽겠습니다 라고 강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립니다. 자, 구속사적인 의미로 보면 이삭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On the cross. 비록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그는 아버지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순종을 통하여 목숨까지도 내놓는 순종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결과가 나온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삭의 생명을 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특별히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아멘. 이쪽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at the cross 하셨던 분들은 on the cross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이럴 때 보면 우리 전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소연하면서 강조하고 계세요. on the cross. at the cross 했으면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특별히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이삭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은 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가장 귀중한 아들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저러한 허접한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교회에는 출석하는데 여전히 at the cross 이후에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이런저런 허접한 이유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일이다. 십자가 위에서 날마다 죽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매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원더크로스도 지금 이거 목사님 오늘 너무 세게 설교하는데 그랬는데 지금 하나 더 나갑니다. Under the cross. 십자가 밑에서. 오늘 제목이 바로 십자가 밑에서입니다. Under the cross. 이 표현은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으로 쭉 언더크로스에서 순종의 삶으로 쭉 점철되는 삶이 있은 후에 오는 신앙의 경험입니다. 저는 우리 축제 식구들은 다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다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게 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가기로 다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십자가 밑에서는 언더 더 크로스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나 순교를 의미합니다. 순교. 영접, at the cross, on the cross, 순종, 그 다음에 under the cross, 순교, 제자. 요한계시록에서 순교를 찾을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해 보시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제단 아래에 있어. Under the alt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 아래에 있어서. 여기서 나온 겁니다. Under the cross. 십자가 밑에서. 이들은 제단 아래 순교자의 반열에 서서 반열의 자리에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단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때문에 핍박을 당하다가 마침내 순교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6장 8절 그 이후에 9절부터 쭉 보면 그들은 자유롭게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비록 육체는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을 주님이 받으셨기에 주님은 그들과 끊임없는 대화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under the cross. 그것이 바로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사는 두 번째 삶은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교 제자, under the cross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 밑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 밑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순교자처럼 매일의 삶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순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는 순교와 살아있는 순교를 같이 말하는 겁니다. under the cross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은 많지만 십자가 밑에서 사는 제자들의 수는 너무도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내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도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under the cross, 십자가 밑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No breakfast, no Bible.
노 바이블 노 브렉퍼스트죠. 거꾸로 하면 안 되죠. 노 바이블 노 브런치. 노 바이블 노 베드. 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자. 자기 전에 꼭 성경을 보고 자. 자기 전에 이렇게 자기를 드리는 이런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꿉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그냥 믿고 구원받고 자기 인생을 또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화를 땅에다 묻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44절에 가면 어떤 그 보화를 딴 사람이 그 돈 주고 사가요. 네.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전도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도 입을 닫고 있다면. 그래서 늘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항상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이 전도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간마다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지. 그리스도라면 이때 어떻게 할까? 참으셨겠지. 나도 참아야지. 자기를 포기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절제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찰스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처음에 제가 어떤 전기를 읽을 때 이분 거를 제일 먼저 읽었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합니다만 C.T. 스터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면 그를 위한 어떠한 희생도 내게 과하지 않다. 예. 우리는 열정적이 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열정은 해가 갈수록 증가되어야 한다. 가면서 잠깐만 쉬고 그만두고 하나님의 하던 거 안 하고 5번 가서 말씀 전하던 건 3번 전하고 2번 전하고 1번 전하고 안 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열정적이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열정은 해가 갈수록 증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C.T. 스터드는 학생 복음 운동의 조상으로 유명한 영국 케임브리지 7 중에 한 사람으로 졸업한 후에 46년 동안 중국하고 인도에서 선교했고 마지막에는 중앙아프리카를 개척한 선교사입니다. 그는 이런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사의 제목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십만의 중앙아프리카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본 일도 없이 죽어가고 있다. 상인, 무역상들이 황금을 찾으러 몰려들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전하러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원한다는 이 기사에 충격을 받은, 그리고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기사는 그를 침통한 심정에 빠뜨렸고요. 왜 아무 그리스도인도 가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너는 가지 않니? 의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사가 아니냐? 내가 너를 거기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겠느냐?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C.T. 스터드는 마침내 아프리카로 가고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50세입니다. 50세. 그때. 그는 병약하여 의사로부터 그가 아프리카로 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받았고 재정적인 뒷받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프리실라가 또 심장쇠약으로 병중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C.T. 스터드는 결심했습니다. 황금을 찾기 위해서
도박을 하는 불신자들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도박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말하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시티스터드는 열정적이고 쉴 사이 없이 일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언더 더 크로스, 십자가 밑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라운드 더 크로스도 있어요. 어라운드 더 크로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런 시티스터드 같은 사람이 있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주변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around the cross라고 말할 수 있죠. 십자가 위에 놓이면서 순종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포기한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around the cross, 십자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 주위를 맴돌면서 신앙의 진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깊은 자리에 쑥 들어오지 못한, 내가 얼마나 아찔한 곳에 있다가 얼마나 영화로운고 복된 자리로 옮겼는가에 대한 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인데 그건 구원받은 거야. 약간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에, 제가 지옥에 대해서 그 아주 처절한 그 모습들을 여러분 다 그려주지 못해, 요즘 자주 못 말합니다만, 그런 거기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진수에 깊숙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Around the cross. 이런 사람들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말만 많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희생의 의미와 헌신의 기쁨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주변을 맴돌면서 살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부터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 위에 달려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중심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함 받는 복된 생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